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절기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앞날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은요, 편안히 앉아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찬송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산, 그리고 낮, 밤의 이미지는요, 길의 위험, 그리고 불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순례자는 그 실제로 위험한 길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닙니다. 순례자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노래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이날은 단지 달력의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와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질문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흔들리는 내 인생길 위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자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사회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길 위에 있고, 어떤 분은 회복을 기다리는 길 위에 있고, 어떤 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길목에 서 있으며,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길을 시작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며 도움의 필요를 아주 절감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본다는 것, 눈앞에 놓인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길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조금 거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들어주고요, 넘어질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실제로 건져내는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누가 내 삶을 붙들어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순례자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각자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경험이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내 힘이 있으니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힘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요. 젊음도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하고요, 건강도 끝까지 장담할 수 없고요, 물질도 사람도 끝까지 우리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수록 계속해서 자기 방식을 붙들게 됩니다. 사람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익숙한 방식을 붙들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죠.
시편 기자는 바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1절의 도움은요, 찾는 도움이라면 2절의 도움은 발견한 도움이죠. 우리는 때때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를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드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이구나. 우리의 도움은요, 막연한 기운이나 막연한 종교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름 없는 어떤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단지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불림을 받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내가 누구를 도움의 근원으로 붙드느냐에 달려 있죠. 내가 강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참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눈에 보장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자기 계산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서도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도움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길을 다 알아서 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했는지, 물질을 더 의지했는지, 경험을 더 의지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지 절제의 시간이 아니라 도움의 근원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익숙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국어 사전에 보면 문자적으로 발을 잘못 디디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다치고 어깨를 다치고 허리를 다쳐도 발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죠. 근데요, 발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고 발을 잘못 디디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인 거죠. 우리 인생에는 돌길이 있고요, 오르막이 있고요, 낯선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한순간 방심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예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길 위에서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지키다
보호하다, 살피다, 보존하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은 너 스스로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시편 121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입술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늘 실수합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너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후반과 4절은 이 보호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 기자는 같은 뜻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조는 분도 아니고요, 깊이 잠드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보호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쁘셔서 내 사정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졸다가 내 인생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단어,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뜨거운 해 아래를 걸어보신 분들은 이걸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더운 여름날,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그 햇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게 그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바로 생존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6절은 그 보호의 범위를 더 넓혀줍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낮과 밤의 자연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낮과 밤은 시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밝을 때만이 아니라 어두울 때도,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강해 보일 때만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배는 흔들리고요,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파도가 더 크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안전은 파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졸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요. 그러므로 쉽게 흔들리는 우리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내 손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깨어 있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결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결심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손길을 다시 온전히 그리고 굳건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미콜 라라고 합니다. 여기 끝에 라라고 하는 단어가 악, 그리고 해, 재앙, 해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두 가지 위험만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온갖 해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에는 정말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힘들고 어느 날은 마음이 힘듭니다. 어느 날은 관계가 어렵고요. 어느 날은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어느 날은 바깥의 문제가 크고요. 어느 날은 내 안에 낙심이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 부분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절 후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경에서 영혼은 생명, 그리고 존재, 그리고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기분을 잘 돌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 자체를 지키겠다.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 존재를 내 손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무엇을 더 해내야 하는가만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배우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포함하는 의미죠. 즉 삶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일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문을 나설 때, 문에 들어올 때 이때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자리, 모든 일상 전체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걸음도,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도, 병원으로 향하는 길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도, 피곤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기쁜 날의 걸음도, 눈물로 돌아오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 전체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도 지켜주시고 화요일 밤에 한숨도 지켜주십니다. 수요일에 기도도 지켜주시고 목요일에 결정도 지켜주십니다. 금요일에 지친 마음도 지켜주시고 토요일에 무거운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놀랍게 넓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오늘을 포함합니다. 내일도 포함하고요. 이번 주도 포함합니다. 또 영원까지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감정 위에 서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형편 위에 서 있으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사람 위에 서 있으면 실망할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면 울면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길 위에서 도움을 묻고요, 그리고 손길을 믿고요, 마침내 약속 위에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 위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